자, 오늘 우리가 지난번까지 성막의 운반, 이동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막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죠. 그 제사에는 우리가 공부할 것이 두 가지 방향입니다. 제사의 종류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요 두 가지를 먼저 공부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제사의 5가지가 뭐냐면은 이거 왜 이걸 피고 가나 내가. 네. 제사의 종류에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요번에 교재에 보면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 5가지 제사를 우리 한번 제사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제사는 크게 2종류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리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드린 제사를 우리가 속죄제, 속건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우리의 죄 때문에 진정한 우리가 제사함 받는 이 죄는 속죄제예요. 그래서 대속죄를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다음에는 이제 요걸 끝난 다음에 제사법과 요걸 한 다음에는 우리가 또 이 절기도 공부하고 또 제사장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대략 이 성막에 대해서 끝마치려 합니다. 근데 이게 간단치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배우는 것은 뭐에 대해서 배우느냐면 제1장 뭐라고 돼 있어요? 번제예요.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제사 종류의 중에서 번제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죄 때문에 드린 제사를 2가지예요. 속죄제와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 차이는 뭐냐면 속건제라는 거는 죄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의 거를 갖다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남의 소를 죽였다. 아니면 돌을 던져서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그거 될 거예요. 배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배상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속죄자는 우리 근본적인 죄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죄에 관한 제사는 이 2가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화목제 그리고 소제 이런 것들은 죄 때문에 드리는 게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이 제고요. 또 우리가 오늘 배우는 번제는 어떤 거냐면 이건 2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와 죄를 사는 거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까지 다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번제입니다. 네. 자, 레위기, 특별히 이제 우리 레위기 1장부터 이 1장은 번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의미는 옆에 이렇게 쭉 이게 아니라 교재에 나오는데, 잠깐만 보자. 어디가 있나? 여기 나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일반적인 개념인데 이거를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하도록 죄 때문에 드린 제사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제사고 이 2개를 합한 것이 번트 오퍼링, 이게 번제입니다. 그런 걸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번제에 대해서 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이제 영어로도 한번 해봐야죠. 번제, burnt offering.
burnt offering. 소제는 meal offering. 그다음 화목제는 peace offering. 속죄제는 sin offering. 속건제는 trespass offering. 자, 이렇게 이름만 그래도 그냥 알고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일단은 이 번제도 이 레위기 1장을 중심으로 제가 공부를 하는 건데, 레위기 1장은 이 번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번제도 드리는 것도 번제 드리는 제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소를 번제로 드릴 때, 그게 1절부터 9절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양이나 염소를 번제로 드릴 때 10절부터 13절이고, 그 다음에 또 비둘기를 드릴 때가 있어요. 비둘기를 드릴 때는 또 14절부터 17절까지 이게 레위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번제는 이 번트 어퍼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뜻이 저 히브리 말로 뭐냐면 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아라, 올라간다.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거는 바로 이 번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재물을 다 태워버려요. 고기도 많고 뭐 기름도 많고 참 맛있는 거 많은데 이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주 완전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딴 것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거는 특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완전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승천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냥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본인이 바로 그리스도로서 하는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승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이거 일단은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우리가 차례대로 이거 꺼졌지 어떻게? 중간에? 아니 8분이 지났는데 여기 섰어. 그래서 왜 내가 건드렸나 본데. 이거 어떡하지? 계속 해가지고 붙여서 올리는 뭐 녹음 안 된 거는 다시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비둘기를 드리는 방법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14절 레위기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제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고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자, 양도 그렇고 비둘기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다 충실하고 또 아주 이롭고 또 비둘기는 순결하고 또 양도 그렇게 순진하고 이런 동물인 것으로 우리가 알죠. 그냥 뭐 늑대 같은 거나 이리 같은 거나 뭐 두더지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제물로 안 쓰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비둘기를 쓰는 것은 비둘기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비둘기를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첫째는 이제 이 단에 갖고 와서 번제 하나 앞에 들을 때 이게 번제단에 가까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머리를 번제단 위에서 비틀어 단에 직접 불태우면 되는 거예요. 머리를 비틀어 단에 직접 불태우고 자, 몸에서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 곁에 흘리는. 왜냐면 조그만 새들이기 때문에 피가 많이 안 나오죠.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피 조금 흐르다 마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피의 양이 적음으로 뿌릴 것이 없어 그냥 흘린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멱통과 더러운 것, 그 안에 그걸 해가지고 재버리는 곳, 단 동편에 있는 재버리는 통에다가 버리고 이 조그만 비둘기 새의 날개 부분을 아주 찢지 말고 조금만 찢어가지고 번제단 위에 놓고 불을 태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비둘기를 하나 앞에 이 번제로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된 것은 완전히 피는 단 주위에 뿌리고 완전히 그를 죽여가지고 완전히 태워 죽이는 이게 바로 지금 번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번제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번제는 크게 집단적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개인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집단으로 드리는 것은 아침, 저녁 매일 하나님 앞에 집단으로 드립니다. 근데 또 개인적인 번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임직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애를 낳고 산후 정결식 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문둥병자가 정결케 된 다음이라든지 나시린이 서원한 후 이런 것들은 우리 개인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나시린하고 할 때 그들을 데리고 그 돈을 다 내가지고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런 집단적으로 드리는 거와 개인적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번제의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번제의 목적은 이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번제단 앞에 나가는 하나님과의 이 제물을 하나님께 나의 죄를 대신한 걸 드리고 하나님과 앞과 화합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한 방법으로 첫째는 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 그 피를 뿌리죠. 왜냐하면 피만이 죄를 사하기 때문에 이 피를 뿌리는 거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거, 내가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있죠. 제가 좀 귀찮아서 지금 안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물 잔치를 태움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피스가 이루어지는 거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화목함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나오는 이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목적은 이렇게 죄사함과 하나님을 화목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번제의 목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번제의 특징,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 건데, 번제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전부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귀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귀한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 1장 8절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눈먼 것을 드리고 병든 것 드리고 저는 것 뭐 이런 거를 드리면 누가 그걸 기뻐하겠느냐? 옛날에 이때만 해도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병든 거, 아직 이거 뭐 어차피 죽을 놈 그런 재물을 갖고 와서 막 드리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에베소 5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이니라. 예. 예수님께서도 그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하신 모든 것들은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거라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요. 이게 번제란 말이에요. 이게 번제된 두 특징, 전체 태우는 것과 가장 흠없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번제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번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번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번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제물을 드리잖아요.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번제 제물로 된 것은 바로 예수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라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 제물은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피 흘려 돌아가시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번제는 전부를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바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정 아름다운 냄새라고 그랬잖아요.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희생이라는 얘기죠. 또 번제는 그 제물을 그렇게 드린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리신 것 같이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서 십자가에 아주 완전하게 죽으신 거죠. 그래서 번제 제물은 완전히 불태워 죽는 것처럼 번제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귀한 관계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번제를 통한 교훈들을 자 읽어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완전히 드리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는 최선을 드려야 된다. 가장 좋은 것,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려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4장 24절입니다. 값없이 얻은 것으로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니라. 값없이 얻은 거, 공짜나 뭐 싼 거 이런 거 드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삶이 산제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받으신 산제사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이 1999년인가 이때 이 양천호 목사 있을 때 여기 와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전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었어요.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구약 때는 다 죽여서 드렸어요. 죽은 제사야. 제물이 살아있으면 안 돼. 제물이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야 돼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제사는요 구약 용어입니다. 구약에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입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배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에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죄인이 어떻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 화가 입히지 않고 재앙이 입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제사해달라고 재앙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드리는 게 제사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까?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까? 그래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구약 때는 제사인데 신약에서는 예배입니다. 여기선 그래서 구약 때는 제사를 때 제물을 죽여서 드렸지만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몸으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 구약 때는 거룩한 산 제사, 제사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나는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 아멘 하세요. 제사를 드리기 원하세요? 아니죠. 그냥 막연히 나왔을 거예요. 가끔씩 하다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아. 중국 애들은 다 알아. 하도 그냥 많이 했기 때문에 하다 보면 꾸벅꾸벅 적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냥 하다가 큰 소리로 하면 아멘! 그럼 뭐 어디 깔깔대고 다 붙이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면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구약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건 백성이야. 자녀가 아니에요. 백성입니다. 그런데 신약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뭐라 하라? 아버지라 하라. 우리는 그의 자녀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신분이 달라져요. 백성은 잘못하면 죽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한 단가리 칩니다. 잘못하니까 그냥 몇천 명이 죽어.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뭐 딴짓하니까 불로 태워 죽이고 땅 갈라서 땅에 죽고. 왜? 백성이니까. 근데 자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신분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런 자인 되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천국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왜? 후사니까, 아들이니까. 기본적인 것을 알고. 그래서 여기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2절에 보니까 뭐를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뜻은 첫째, 선하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기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더 좋게 되기를 원하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기뻐해요. 잘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은 온전해, 퍼펙트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는 실수가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뜻은 퍼펙트하니까.
그전엔 이제 잘 알지도 못하고 막 그럴 때는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아, 이렇게 머리도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그랬는데 절대로 안 하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리니까.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합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해가지고 정말 변해야 돼요.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사람의 인격이 변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언제나 선하고 옳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기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걸 할 겁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평화, 화평. 그게 이제 화목제와 소제입니다. 요거를 한꺼번에 같이 할 것이고 그 다음 주에는 속건제와 속죄제. 요거를 같이 이제 같은 맥락, 같은 카테고리로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오늘 한 번 했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해서 이 제사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절기에 대해서 이 절기는 이게 중요합니다.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정도만 하면은 대충 성막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는 다 끝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나시린이라고 되는데 그 나시린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시리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소원한 자.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 부모가 소원하든지 자기가 소원하든지 해서 나시린이 됩니다. 그동안은 이제 머리도 깎지 않고 특정한 음식 정해서 먹지도 않고 그렇게 아주 선별돼요. 구별되는 생활을 하는 자죠. 뭐 그것이 이제 기한을 정할 수도 있고 일상 라이프도 되고 이제 좀 다르긴 한데 그렇게 서운했다는 거 하나 집에 서운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 그 삼손도 그렇고 나시는 서운한 사람 성찬교에 여러 가지 나오죠. 예. 괜히 또 어려운 거 물어보면 또 내가 곤란하니까 그 정도로 하죠 뭐. 그러면 지금 주의시들은 예배를 안 드립니까? 제사를 드립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구약을 믿고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깃발, 국기 이런 것도 보면 다윗의 별,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런 메시아, 이런 구세주 이런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면 번제를 드립니까? 근데 이제 성전이 없죠, 걔네들이. 성전이 없는데 그들은 아마 그 짓을 하죠. 계속 하죠.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마지막 기다리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그 성전에 모리아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데 여기에 이 제3성전이라고 해요. 제1성전, 제2성전, 지금 마지막 때 들어설 성전을 제3성전이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거기에 골든돔, 이슬람교의 그들이 골든돔을 바로 성전 자리에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
거기 있으니까 이거 이슬람교 기독교 또 싸우게 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헐지 않고 이쪽에 바로 옆에 거기에 오리지널 장소 거기도 다 포함되니까 거기다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기독교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한마디로 그들은 구약 성경만 믿어요.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구약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고? 예수. 계속 이거 근데 얘네들은 계속 지금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믿음도 아주 그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고요. 믿지만 형식적으로 믿는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 계속해서 하잖아요. 잘 믿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만 믿죠. 그 큰 원인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구세주가 어떤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줘요. 영광의 메시아, 또 고난의 메시아 두 개를 다 보여주는데 이들은 영광의 메시아만 봐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때만 해도 그들은 계속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기다린 거예요. 다윗이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이거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할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영광의 메시아지만 또 고난의 메시아를 여러 군데서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그런 거 안 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너희들의 선비는 모세도 믿지 않는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왜 모세 말 안 듣고 너는 모세도 안 믿는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를 증거했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모세를 믿는다면서 모세가 나를 증거했는데 너는 그것도 믿지 않느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이 사고가 완전히 그것만 영광의 메시아만 보거든요. 이걸 안 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이 세상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제 그들 중에 이제 들어올 자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제 그것도 이제 기대해 봅니다. 이제 조금씩 들어온 사람들이 있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구약만 믿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거? 이거 다 죽여야지.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성경을 보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계속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십자가 죽은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거를 죽을 때까지 외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성막의 터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5가지 제사의 종류와 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정말 특별히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였는데, 이 번제를 통해서는 정말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보여주는 제사라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단번에 자기가 제물이 돼서 단번에 죽음으로 이제 모든 제사를 폐하고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만날 수 있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히 되는 귀한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의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정말 보혈의 그 권능을 믿고 정말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 왕의, 천국의 왕의 그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땅에서 살지만은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개교회에게 주신 행할 일을 너희들은 베드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을 잘 해결하고 잘 행하라고 주신 이게 사건이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우리가 지혜를